저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5장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은 언약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이제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구속사적인 그 언약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16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내 사레와 또 그 여종 하갈,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어느 가정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가정사처럼 우리가 읽혀지지만 또 이 말씀 또한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네, 모든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그냥 내러티브나 어떤 스토리로 전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무대 위에 그 드라마나 어떤 영화는 뭐가 있어야 되죠? 작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작가가 머릿속에 어떠한 스토리를, 어떠한 전개 방식을, 어떠한 또 이렇게 주인공들 또 등장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작가가 원하는 그런 내용과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경의 원작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쭉 전개해 나오시는데 이제 처음에는 노아를 통하여 그 무지개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부터 또 노아 이야기,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과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부터 여기에서 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진짜 그 데라가 무엇을 했어요? 우상들을 만드는 제조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가나안이라든지 바벨론은 거의 다 뭐 한 집에 우상 몇 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무슨 삼성그룹의 그러한 총수의 아들 정도 대기업의 그러한 이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가운데 파묻혀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그 보석을, 원석을 탁 고르셔가지고 그 원석을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주역으로 또 보석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또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인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속, 또 후견자, 또 이렇게 상속자, 이렇게 자기의 또 유업과 또 재산 이런 거 물려줄 그런 자녀가 없었고요. 또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자녀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어느 날부터 인간들이 자기 자녀를 보면서, 특히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고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들의 모습에서 누가 보여요?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또 자기의 그런 습관이라든지 태도, 이런 취미, 뭐 이러한 취향,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자기 아들이 많이 닮은 것을 느끼면서 인간은 아, 그렇구나,
이 자녀는 나의 대를 잇지만 나의 이렇게 연장선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과 자녀를 통하여서 내가 존재해 나가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자녀를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도 동물 중에 하나로 분류되잖아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그 곤충이 아주 작은 미물도요, 무엇을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종족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짓기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의도에 따라서 일단은 뭐 이렇게 하루살이도 있잖아요. 하루만 사는.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짝짓기를 통해서 수많은 그러한 후손들, 자기네 그 다음의 세대가 계속 태어나도록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떠한 뭐 동물과 생물들은 그 자손을 낳고 또 뭐 자기 몸이 그 새끼들의 먹잇감이 되더라고요. 연어나 뭐 이런 어떤 생선, 물고기 종류를 보면요. 그 새끼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먹이로 내어주고 그리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새끼들이 이제 완전히 성장해서 나갈 때까지 그런 희생을 치르는 그러한 동물의 세계를 봅니다. 그런 거 보면 종족 보존, 내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세계가 이어져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생육, 번성,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면은 막 생육, 번성,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고 여기에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레는 65세였단 말이죠. 10살 차이니까. 그런데 이때만 해도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여자 나이가 그 정도 되면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생리학적으로. 아브라함도 이제 여기에서 뭐 10년이 그 애굽에 온 지 10년이 흘렀다라고 했는데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15장을 통하여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와 같이 그런 많은 자손들을 주신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법, 통치와 땅, 그리고 국민인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국민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15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 그 종을 엘리에셀을 통하여 어떤 후속 그런 상속자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생각이죠? 육의 생각이잖아요. 사람 생각. 그러나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뭘로 출발을 해요? 다 육의 생각, 혼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출발을 하는데 오늘 말씀도 그 사례가 그러한 육의 생각, 혼의 생각으로 출발을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답니다. 자, 그랬더니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진짜 어떠한 불가능도 다 이루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고목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은 그 초월적인 생각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니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다른 씨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나온 그 씨를 통하여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런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상급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날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우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되어지면서 여기에서 등장인물이 오늘은 아브라함과 또 사레와 그 여종 하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등장인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일까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옛 약속과 새 약속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단번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를 성장시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스토리를 이렇게 하늘의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본문 말씀을 보시면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에게는 그 저주와 벌이 내려졌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 3장 우리 15절부터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여기에서 와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여성의 가장 큰 고통과 또 동시에 기쁨이 뭐예요? 임신과 해산이잖아요. 와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아이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했으면 뭘 해야 되냐면 반드시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옛날 그러한 이조 시대랑 그러한 옛날 그러한 고전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볼 때 막 아들 낳기 경쟁을 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소박을 맞아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양반들은 막 첩을 몇씩 거느리고 또 씨바지라는 것도 있고 요즘 현대는 이제 대리모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때 당시에도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결혼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여자는
아기를 가져야 되고 출산을 해야 되고 특별히 또 이렇게 남아 우선 그러한 사상들이 우리나라도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문에서 가정에서는 이렇게 아이를 낳아야 되고 남자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통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사례 입장에서는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그 결혼 생활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너에게 너의 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너의 몸을 통해서 내가 자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레가 잉태하지 못했는데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애굽 또 하갈이라는 뜻은 도망가다 뭐 이런 이제 뜻이 있는데 종이잖아요, 여종.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이 그가 이제 사례가 내쫓아서 도망가거든요. 진짜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하여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여종 하갈과 여주인 그러니까 우리 사례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자, 그래서 모든 말씀은 바로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제 성경은 기록된 말씀 겉으로 보는 표면적 말씀보다 모든 말씀을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구속사로 푸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델로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4장을 통하여서 이것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자, 여기에서 사레와 하갈 종이 나오는데 그냥 어느 가정의 스토리가 아니고요. 가정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언약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언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언약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국민과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 갈라디아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하면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자는 뭘 표현해요? 교회죠. 오늘날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유형적 건물적 그런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비유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율법과 복음으로 또 하늘에 있는 그러한 여성 어머니와 또 신의 산에서 율법으로 주어진 그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24절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 여기에서 사레와 하갈이 나오는데 하갈은 애굽의 여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그 나중에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이제 요셉 그러니까 그 야곱의 그 가족들이 다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애굽에서 종로로 이제 거기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는데 15장에 너희 자손 후손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노릇하고 나그네 생활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뜻하는 거고 또 애굽에서 이 여종 하갈이 나왔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것이 신의 산으로부터 받은 율법이다. 근데 율법은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3장에 보면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도 그 율법과 복음에 관한 그러한 영적인 말씀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네. 자, 여기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내 후손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15장에 아브라함하고만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사레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였고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까요? 네, 남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는데 여기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분명히 사레를 통하여 약속의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레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처인 사레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와야 되는데 너의 몸에서 나온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씨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를 가졌는데 그 씨를 뿌리는 밭이 뭐 꼭 사레가 아니어도 그 씨만 같으면 되니까 어떤 밭이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사레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단산하였고,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고, 근데 자기 여종은 너무나 젊고 이제 그러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 자녀를 꼭 낳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 이제 대리모를 통하여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하여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사레가 시집 오고 나서부터 얼마나 그 많은 세월 동안 초조하고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 옛날? 그러니까 자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첩제도가 있었잖아요. 뭐 시바지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을 이어갈 그 자손이 아들이 꼭 생산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 안주인의 또 의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사례는 뭐를 한 거죠? 사람의 생각, 자기 판단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스토리로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구속사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를 다시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